일주일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면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기대하셨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기쁨이 있고 그리고 설렘이 있습니다. 내가 가장 좋은 시간은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다. 여러분은 언제가 가장 좋은 시간입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기도하는 시간이 제일 좋은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제일 좋은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은 아침에 혼자 주님을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가 제일 좋은 시간이에요. 그때 참 마음의 평안함을 많이 느끼고 그리고 기쁨도 느끼고 그리고 난 후에 말씀을 읽을 때 뭔가 주님이 이렇게 나를 만져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가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그런 시간들을 허락할까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해주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그것을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이 참 많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마음에 감사가 있고 감동이 있고 그리고 열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는 게 조금 재미가 없고 밋밋하고 싱겁고 왜 사는지 잘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언제 이렇게 우리의 삶이 의미 있고 재미있고 흥미진진하고 그리고 기대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죠.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 말씀하고 있죠. 먼저 감찰하시는 거예요. 왜 감찰하신다고요? 자기를 전심으로 찾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찾으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아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만나주세요. 수르보니게 여인도 만나주시고 거라사인의 광인도 만나주시고 예수님이 만남의 주도권을 가지고 그들을 찾아가서 만나주시죠.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 계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온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 같지만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만남의 주도권 누구에게 있었느냐? 하나님께 있었죠. 예수님께 있었죠. 그 주도권에 반응해서 우리는 예수님께 반응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왜 나를 만나 주셨을까? 왜 나를 사랑해 주셨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 생각나는 게 뭐냐면 내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일까요? 없다일까요? 나는 주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내가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성경에는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은혜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알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고 계세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잘 몰랐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이 먼저 만나 주셨어요.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자신의 인생이 변화되었죠. 그리고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은혜입니다. 저는 우리 예배 시간에 헌금송으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이 찬송을 부르는데요. 이 찬송을 불렀던 작사 작곡했던 분은
우리 침례교단의 목사님이고 그 어머니가 정말 기도하는 분이었고 지금 이렇게 좀 유명인이 됐지만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늘 하는 얘기가 그 겸손함을 잃지 않는 사람. 왜 그래요? 정말 은혜의 힘을 알기 때문에. 은혜의 힘을 알기 때문에. 로마서가 이제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자랑할 만한 것이 많이 있죠.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헌신된 사람이야. 나는 정말 똑똑한 지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나는 집안도 자랑할 만하고 학력도 자랑할 만해. 그런데 그런 걸 전혀 자랑하지 않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니 하나님 앞에 서니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인지 제대로 보셨어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보셨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나는 죄인이니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보니 다른 사람의 관점이 아니에요. 내가 나를 보는 관점도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보는 관점도 아니고 일반적인 사람을 보는 관점도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을 보는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은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야만 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정말 낮아지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시작하고 그의 모든 삶과 행동과 말에 움직이는 동기 그리고 움직이는 기준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로마서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 의해 사랑을 받고 있고 종교 개혁을 했던 칼빈이 가장 귀하게 생각했던 성경이 로마서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그 길을 자세히 알려주는 정말 주옥 같은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이 쓴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왜 쓰여졌다고요? 이방인 성도들과 유대인 성도들이 로마에서 신앙생활하는데 그들이 신앙생활 잘하게 하기 위한 겉면으로 쓰여진 게 로마서예요. 로마서를 이렇게 쭉 쓰는데 너무너무 좋은 아름다운 말씀이고 그리고 일반 문학의 관점으로 봐도 너무나 탁월한 말씀이에요. 바울이 로마서죠. 로마서신이죠. 겉면이죠. 그런데 이런 로마서를 마무리해 가면서 이제 마지막이 다가오면서 이제 쓰는 말이 너무나 은혜로워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때문에 뭔가를 하는데 첫 번째 뭐를 하냐면 우리는 은혜 때문에 다른 사람을 권면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정말 누구에게 좋은 얘기를 해주고 싶죠. 누구에게 덕이 되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해서 말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뭔가를 얘기해주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혜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은혜가 있는 사람과 은혜가 없는 사람은 달라지겠죠. 은혜가 있는 사람은 무엇인가를 다른 사람에게 권하고 권면할 때도 철저히 겸손한 모습으로 얘기한다라는 것이, 쉽게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여러분, 꼰대가 누군지 알죠? 꼰대의 첫 번째 특징은 물어보지 않는데 가르쳐주는 게 꼰대라고 하죠. 절대로 꼰대처럼 얘기하지 않죠. 혹시 말해줘도 되냐고 물어보고 난 다음에 말해주겠죠. 그런데 마지막 이렇게 로마 교회를 향한 권면을 맞춰가면서 바울은 이 말을 쓰고 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로마에 있는 성도들끼리 능히 서로 충분히 권할 수 있는 걸 나는 확신해.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다. 로마서 전체를 말하는 것이. 능히 권하는 자임을 확신하지만
내가 너희들을 이미 알고 있을 거야.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사람에게 뭔가 권면할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마음의 태도로 해야 되는지 보이지 않을까요? 이런 자세가 필요하죠. 겸손한 자세죠. 너 모르지?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나한테 한번 배워봐. 이런 마음이 아니죠.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에게 쓴 거야. 내가 잘나서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정말 겸손한 마음이죠. 여기에 다른 사람을 은혜로 권면할 때 여기에 또 들어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존중이라는 것이에요. 존중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해. 선함이 가득하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예수님을 믿기 전에 악한 자였고 지금도 여전히 악한 속성이 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하셔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는 행하기 시작하는 거죠. 너의 믿지 않는 자, 세상 사람들이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산상순에 있는 말씀.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나는 행동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죠. 누군가 말을 하면 그 말 속에는 그 사람의 성품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성품이 성경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선함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행동, 이걸 선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교인들은 이미 진리의 말씀을 알았고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그들이 성령이 감동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선한 사람, 우리 선한 사람은 선하다, 이건 한자어죠. 우리 순수한 한국말로는 선함이 뭐예요? 착하다라는 것이에요. 착한 힘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착함은 단순히 착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착함. 여러분, 저는 우리 살리는 빛 부천교회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에서 그런 착한 선한 성품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요 그런 사람들을 원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갈망하고 있어요. 로마 교회 성도들이 정말 타락한 시대, 타락한 세상이었어요. 지금 대한민국보다도 그 오래전 2000년 전에 로마가 훨씬 더 타락했었어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타락했었어요. 비윤리적이었어요. 비도덕적이었어요. 그런데 세상이 바뀌었죠. 그 뒤로 왜요? 그리스도인의 선함 때문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로마 시대에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들의 선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하나님의 착한 선한 성품을 드러내는 그의 삶을 보고 감동을 받죠. 로마 성도들은 이미 선함이 충분해요. 그리고 모든 지식이 가득 찼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무엇이 복음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이미 알고 있어요. 여기에 중요한 게 있죠.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겸손히 대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존중하고 있어요. 충분히 훌륭하신 분들이야. 충분히 선한 사람들이야. 충분히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야. 충분히 선함과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권면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런 존중과 겸손으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권면하고 있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요, 겸손한 사람과 교만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볼 때 차이점이 있는데요,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장점을 봐줄 줄 아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단점을 먼저 보는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죠. 보자마자 금방 무엇을 지적해야 될지, 무엇을 가르쳐야 될지 금방 깨닫고 발달하죠, 교만한 사람은.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존중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장점이 무엇인가를 볼 줄 알고 그 장점을 얘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는 그 선함이 있다라는 것이. 바울은 자기가 사도이지만 로마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면서 로마 교회의 장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런 장점이 있어. 칭찬받을 만해. 1장부터 14장까지 교리를 말하고 삶을 얘기하는 동안에 내가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너희들은 이미 충분히 장점이 있어. 내가 잔소리처럼 들리게 쉽지 않아. 몰라서 쓰는 게 아니라 더 자세히 알려주는 거야. 충분히 장점이 있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은혜를 받은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이. 은혜를 받으면요, 말이 달라지겠죠. 은혜를 받으면요, 행동이 달라지겠죠. 은혜를 받으면 다른 사람을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이 있죠. 어느 나라 사람이냐, 어느 인종이냐, 그리고 저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냐, 저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이냐, 저 사람은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이냐, 지위가 없는 사람이냐, 저 사람은 뭔가 파워가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여러 관점이 있는데 은혜를 받고 나서 보면 사람을 보는 새로운 관점이 생기는데,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아는 사람이고 또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 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어떠세요? 사람을 볼 때 뭘 먼저 보세요? 그 사람의 외모를 먼저 보세요? 아니면 그 사람의 뒤에 있는 백그라운드를 보세요? 그 사람의 재력을 보세요? 뭘 먼저 보세요? 은혜를 받으니 그런 것도 평생 그런 걸 먼저 보았기 때문에 보이지만 이제 새로운 관점이 보이는데,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나처럼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새로워질 텐데, 나도 이렇게 변했는데 무기력하고 의미 없고 평안 없고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니 내 인생이 허무한 인생에서 의미 있는 인생으로 바뀌었는데, 무엇을 할지 모르는 인생에서 무엇을 할지 않은 인생으로 바뀌었는데, 저 사람도 나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관점이 생기는 거예요. 인생에 두 번의 큰 만남이 바울의 인생 가운데 있었죠. 하나는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주님이 만나 주신 거고, 또 하나는 그가 고린도후서 9장에 말하는 것처럼 3층 천의 체험, 3층 천의 체험.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가 신령한 것들을 보고 기이한 것들을 보고 들었던 그 체험, 아마 루스트라에서 돌 맞아서 거반 죽게 되었을 때 그런 체험을 했을 거라고 사람들은 추측하죠. 두 번의 큰 하나님을 만나, 하나를 더 들자면 아라비아 광야에서 홀로 하나님을 독대하면서 깊이 만났던 그 만남을 통해서 더 이상 잘못된 인생이 아니라 의미 있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사람을 보는 관점이 달라져서 바울이 뭘 했을까요? 두 번째를 보니까 바울이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어요.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이 능력이 이루어졌으며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니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복음을 전하는 일은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죠. 고난도 있습니다. 핍박도 있죠. 그리고 왜 그렇게 사냐는 말도 듣습니다. 그런데 주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는도다. 사랑의 빚진 자, 은혜의 빚진 자, 그 복음으로 내가 변화받은 그 강렬한 체험,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다 보니 그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냥 우리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들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받고 보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너무나 좋아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이 너무 좋아서,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서 좋으신 하나님, 이분을 내가 알려주고 싶어요. 이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고, 우리가 그 예수님,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 새로운 인생, 변화된 인생을 사니 한번 예수님 만나보세요. 하나님 만나보세요. 달라질 거예요. 제가 극동방송을 듣는데 탤런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름을 내가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해서 언뜻 들어서 검색을 해봐도 잘 못 찾았어요. 그분이 집이 부산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정말 이 어려운 지역에 방 하나에 식구들이 우글우글 사는데, 그나마 어머니가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어서 죽어가는데 집에 부적이 더덕더덕 붙어 있는데 어머니가 겁 안 죽게 되었을 때 그 딸에게 얘기하더래요. 부적 다 띄라고. 그리고는 나를 교회로 데려가 달라고. 종 땡땡땡, 옛날에 새벽 기도 시간에 종이 울렸잖아요. 그리고는 교회로 어머니도 가고 그 딸도 갔다고. 여러분, 종소리가 새벽에 이렇게 덜그랑땡그랑 울리는 그 종소리를 듣고 가서 살아난 거예요. 그 자녀들이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정말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만나러 나와서 주님을 만나면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은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힘들 때 기도할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분을 의지해 살게 되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헛되게 살지 않으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다행이다. 그러니 나도 이 다행인 인생을 당신에게 전해주고 싶어요.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은혜의 감격한 순간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보여주실 거예요. 바울은 달려갔어. 그 사람을 위해서. 뭐 때문에? 은혜 때문에. 거기서 멈추지 않았죠. 바울은 뭐를 했을까요? 세 번째를 보니까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제 거기서 멈춘 게 아니에요. 여기서 제사장이라는 게 뭐예요? 제사장은요,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에요. 제물은 뭐가 제물이에요? 하나님께 헌신해서 나를 대신 바치는 게 제물이에요. 하나님은 그 제물을 기쁘게 받으시죠. 로마서는 이렇게도 얘기했죠. 12장에
너희를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는 함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영적 예배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고 있어요. 인생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 바울은 그의 인생이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어. 그런데 자기만 드려진 게 아니에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을까요? 다른 사람도 하나님께 그의 인생이 드려지도록 하는 일을 했어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이방인을 제물로 드려? 이방인 죽이라는 거야? 이게 아니라 이방인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 하나님께 헌신하는 제물. 어떤 목사님의 인터뷰한 책을 제가 읽어보니까 그가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그가 이런 결심을 했대요. 하나님,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결심을 했대요. 어떤 목사님은 또 이제 가슴이 뜨거워서 신학교를 갔는데 신학교에 갔다가 해방신학에 물들었대. 해방신학은 뭐냐면 복잡한 얘기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지금 급한 건 빵이니까 빵을 줘라, 이런 신학이 있어. 나쁘다는 게 아니지만 초점이 거기에 많이 맞춰져 있어. 나는 빵을 주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결심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경험하고 난 후에 하나님, 빵이 아닙니다. 나는 영혼을 구원하는 입니다. 내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을 은혜로 겸손히 권면하는 자에서, 그리고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만남이 필요한 사람에게 전하는 사람에서 그 다음 단계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이 정말 값지게 쓰여지도록 하는 인생. 어떤 설교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설교가 있어요. 제가 지금 미국의 존 메가던지 존 맥셀이 이름이 잠깐 헷갈리는데, 그분이 어느 수련회에 가서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들었던 많은 젊은이들이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했다. 그 목사님의 영향력은 많은 사람에게 미쳤죠. 그런데 우리도 주님께 우리의 인생이 드려지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하나님께 그 인생이 드려지도록 하는 일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이에요. 인생은 한 번인데 그 한 번 사는 인생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 인생이 드려지도록, 주님이 마음껏 사용하도록. 제가 아는 분은 주님께 이런 기도를 많이 드린다고 그래요. 하나님, 마음껏 나를 사용하세요. 하나님, 나를 마음껏 사용하세요. 가장 행복한 자리는 어디냐면 주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그 현장에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해요. 여러분 혹시 그런 기쁨을, 그런 행복을 누려보셨나요? 누군가에게 은혜가 필요한 사람에게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고 성경 말씀을 전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구나, 마음껏 사용하셨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지금 만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행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걸 여러분 느끼시나요? 정말요? 정말입니까? 아멘 하신 분들에게 제가 끝나고서 구체적으로 뭐 때문에 느끼냐고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행하시고 계시고 더 행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행하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길 원해요. 하나님, 내가 주님께 사용되길 원해요. 주저하지 마세요. 망설이지 마세요.
정말 귀한 것을 위해 사소한 것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믿음은 선택이에요. 주님을 여러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담대한 여정에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거예요.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낙심시키지도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정말 보람된 일이라는 확신을 우리의 마음에 주실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 때로는 희생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고 고난을 겪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보이는가는 상관없이 주님께서 우리를 굉장히 존귀히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서 확신을 주실 거예요.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 때문에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은혜 때문에 그렇게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멋진 인생일까요?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기대가 되는 인생일까요?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아무개님, 너무 멋지세요. 아무개님, 당신의 인생이 너무 기대가 돼요.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할렐루야. 오늘 은혜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